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의 원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면 우리 전도 예배로 원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떠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또 미리 차도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가 있습니다. 동산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전도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3팀 정도 있는데요. 여러분 원하시면 오시면 언제든지 전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청소팀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모여서 청소합니다. 기억하시고 하루만 오셔도 괜찮으니까 시간 되시면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는 3가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 기도, 성례가 이 3가지입니다. 다른 걸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 다른 걸로 은혜 받은 건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목사님만 보면 은혜가 돼요. 그건 은혜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잘생긴 겁니다. 교회 왔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랑 집사님들이 너무 사랑이 많고 잘해줘요. 그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기도, 찬양, 예배로, 성례로 받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은혜 받는 방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은혜 받아야 정상적인 은혜요. 그걸로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성례는 뭘까? 바로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우리 전에 한번 나눴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1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91번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됩니까? 성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냐 하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한테 능력이 되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3가지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자, 2번째 성례는 무엇인가? 92번 자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으십시오. 성례는 무엇입니까? 네, 성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식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기 위해서 한 것.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와 성찬을 하면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는 걸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소열이 93번 답을 읽으세요.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세례식과 성찬식. 그 외에는 성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요, 여러분 어떤 순서를 가도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들어갑니다. 세례의 대상은 누군가?
94번과 95번을 나눌 겁니다. 94번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으십시오.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 성례식은요, 세례식과 선찬식을 성례식이라 그래요. 세례식은 아시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례 문답하지 않습니까? 당회에서요, 미리 당회를 열어서 그 세례받을 사람에 대해서 문답식을 합니다. 그 문답에 통과해야지만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그래서 세례식 할 때 손을 들고 선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게 세례식입니다. 세례라는 건 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이다 라고 합니다. 씻는. 예를 들어서 우리 침례교회 아시죠? 침례에 가면은 세례라고 말 안 씁니다. 침례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갖다 다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는 뭐냐 하면 이 물에다가 사람을 푹 침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시키는 순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죽고 다시 꺼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세례를 살고 죽는 침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침례했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요단강 물에서 사람을 갖다가 담갔다라는 표현은 있는데 그거 한 구절 외에는 성경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속에다 푹 담궜다 꺼내는 그런 침례 행위는 한 군데도 못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는 기념하라 그러셨고 세례는 예전부터 여러분 세례 요한 이전에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세례가 있었는데 세례는 씻는 행위예요. 씻는 거.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씻는다 그래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세례 받는 것을 여러분 너희가 온몸을 씻을진데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례입니다. 씻는다. 또 세례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여러분 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는 모든 사람들이 홍해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침례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물이 위에 떨어진 거예요. 적셔졌다. 그래서 세례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머리를 적시면 됩니다. 씻으면. 근데 이걸 이제 침례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은 게 아니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물에 다 잠가서 죽었으니까. 그렇죠? 침례는 물에 푹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세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냥 물을 적셔서 머리에 물을 뿌려서 주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기념하는 은혜의 행동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고집한다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성경 어디에도 침례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우물가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우물에다 빠쳤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물 갖다가 안수한 겁니다. 침례교와 우리 사이에 싸울 일은 아닌데요. 침례를 고집할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침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침례가 더 감격이 커요. 세례는 꼴랑 이렇게 탁 선서 한번 하고 나와갖고 세례 한번 주면 끝나잖아요. 침례는 강대상을 옆으로 쫙 옮겨갖고 옛날에 오태근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선교 갔을 때 그 전에 세례한 걸 보내주셨는데 옆에 이렇게 욕조통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침례 전용 욕조통이래요. 유리로 어항처럼 만들어갖고 그 안에다 빠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있냐 하면 이게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이렇게 저거 말고 하얀색으로 그래갖고 물에다 푹 담궈요. 마음에 안 들면 좀 오래 담그고 있으면 되고 이거 제가 많은 사람 같으면 그냥 좀 죽어라 제가 그냥 죽어 나와라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전 침례가 좋아요. 그런데 침례를 고집하면 성경이 문제가 많아요.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침례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행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부어지는 거잖아요. 은혜로. 이거 성령 세례라 그러죠. 그럼 성령 침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그냥 우리를 갖다가 성령의 물에 푹 담가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더 맞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입니다. 답 중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되고 접붙였다는 거예요. 은혜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참여해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약속한 약조를 표시하여 인치는 행동이다. 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의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다면 이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잡붙는 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또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져서 이제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방관하고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은혜의 참여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속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는 게 약조라 그러죠. 약속과 약조는 달라요. 여기 한자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약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약속은 그냥 말로 프라미스. 야, 내일 9시 반에 저기 CBS, CGV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돼? 아니, 안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약속을 어긴 것 뿐이고 신뢰가 깨질 뿐이지 그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어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계약서를 썼어요.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은데 이 집이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을 사야 되는데 내가 이걸 다른 매물을 보는 순간 딴 사람한테 갈 수 있으니까 잡아놔야 돼요. 잡아놓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계약을 해야 돼요. 10%. 그럼 1,000만 원을 갖다 부동산 중개인한테 주고 언제까지 뒷거래를 주겠다 얘기하고 중도금을 주겠다 얘기하고 1,000만 원을 주고 나서 요즘 뭐 부동산 중개인들도 사기를 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이 주인과 이 세입자가 사인을 하죠. 도장을 찍거나 그럼 여기 흐름이 있어요. 이게 약조예요. 약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조예요. 약속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커버넌트,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프라미스, 약속이에요. 왜 커버넌트냐 하면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는 약조예요. 계약서. 최근에 우리 구약을 연구하는데 여러분 구약을 이렇게 착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뭐가 발견됐냐 하면 이 구약 시대에 약속 문서가 발견됐어요. 약속 계약서 있죠. 계약서리. 그 매물 계약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계약서나 이런 계약서들이 발견됐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성경이랑 딱 들이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언약의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약으로 써요. 계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안 쓰고 하나님의 계약 이렇게 써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약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아시죠? 약속한 거랑 계약한 건 달라요. 약속한 건 안 지켜도 되지만 계약한 건 안 지키면 손해봐요. 집을 1,000만 원 주고 홀드 해놨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왜? 더 좋은 집이 생겼어.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0만 원 포기하면 돼요. 주님이 분명히 저 1,000만 원을 내가 내고 중도금을 내면 저 집이 내게 되는데 내 마음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1,000만 원 못 주겠어요. 중도금 9,000만 원을? 그럼 1,000만 원 포기하시면 돼요. 그럼 1,000만 원은 갑자기 날아가는 거예요. 저 하늘로. 그래서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중개인은 그 중도금만 빼가면 되고. 이게 계약이에요. 약조. 세례가 여러분 약속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세례 받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 약조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손해보겠습니다라는 계약이에요. 세례라는 건 계약입니다. 그래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을까요? 95번 읽어볼게. 답을 읽어보세요. 소요리 문답 95번.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십니까?
세례는 두 사람에게 베풉니다. 하나 먼저 다루는 건 믿는 사람의 자녀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요거를 유아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영아세례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3살까지, 4살까지 가능해요. 근데 4살서부터 12살까지, 12살, 6살까지니까 이게 유아입니다. 유아세례이기 때문에 6살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아세례라 그래서 보통은 난 지 며칠 만에 또는 낳고 나서 3년 안에 받아야 됩니다. 그걸 넘었으면은 사실은 영아세례가 아니에요. 근데 유아세례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6살까지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아니 우리가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영아 애들이 나중에 자라서 시인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영아 세례가 어디 가능하냐? 어떻게 유아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일부 교단에서는 이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 거지. 내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낳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애가 응애응애 태어났어요. 낳자마자 병이 걸려서 바로 죽었어요. 얘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엄마가 유아세례 받으면 됩니다. 유아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아세례라는 건 뭐냐 하면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 복중에 있는 자녀에게 이미 태동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유아세례의 근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의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그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때 성경에 보시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성령으로. 이게 나와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복중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성경의 근거 구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뱃속에 있는 애 이렇게 마이크 갖다 이렇게 가리키죠? 그거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태중에 아이 공부시키고 뭐 하는 거 그거 과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아이들을 성경을 가리키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쉐마 교육. 가리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성경 읽어주고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험한 얘기 서로 부부싸움 안 하고 이게 태동에 있는 아이가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유아세례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가 말씀 읽을 때 함께 말씀 읽고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뱃속에서도 세례 요한처럼 태동하며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세례를 인정합니다. 성경의 근거 구절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제세례파들이요 이단들입니다. 대부분 고수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유아세례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세례를 줄 때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오늘 답을 보면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첫 번째는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은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크레도라는 단어, 우리가 믿습니다. 또 내가 믿습니다. 이런 단어예요. 이 크레도라는 3가지 크레도가 있는데, 하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개인이에요. 크레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세 번째는요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이 3가지를 믿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줄 때, 신앙 고백을 시킬 때 이 3가지를 시켰습니다. 석사도 이후에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 이 3가지만 했어요. 근데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과연 인간의 모습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신성은 가짜다.
예수님이 잠깐, 하나님의 아들이 잠깐 예수님의 몸에 들어왔다가 다 이루었다 할 때 떠나갔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잠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이 신성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타나스티우스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논쟁이 시작돼가지고요, 수도 없이 싸웁니다. 이단과. 이단이 생기면 이단을 방어하려고 교회에서 막 만들어요. 또 이단이 생기면 이단을 방어하려고 교회에서 막 교리를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신경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 부분이 굉장히 많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 왜 고백해야 될까요? 이 당시에 가연설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여자가 남자도 없이 임신할 수 있네, 가짜다. 그래갖고요, 요거 믿으면 안 된다, 요거 빼야 된다 해갖고 우리는 집어넣은 거예요. 우린 요거 믿는다. 걔네는 요거 믿으면 너는 지식인이 아니다. 그래서 5가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5가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하나 빠져요.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이 잘 할 겁니다. 아주 어려운 게, 여러분 지옥에 내려가셔서 전도하셨다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 교회로, 우리 교단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걸 뺍니다. 이거 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나중에 하실 겁니다. 맡겨두시고, 좌우지간 우리는 이걸 따라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3가지만 고백시키면 됩니까? 저렇게 복잡한데? 막 성경을 200구절, 300구절 외우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싸우실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 문답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도신경만 외우면 되는데, 이 사도신경 내용을 풀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례 문답하는 대상한테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믿느냐?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믿으면 끝날까요? 아니죠.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묻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걸 집어넣었으니 과연 세례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것. 군인들이 충성하면서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베풀어 줄 수 있다. 이게 세례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전에 한번 잠깐 얘기했죠. 이 대상 중에 그러면 다른 데서 세례받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단에서 세례받고 오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신천지에서 세례받고 왔어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천주교에서 영세받고 왔어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구원파에서 세례받고 왔어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 이단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교단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모든 것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2단에서 성령을 받고 왔어도 2단에서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라고 하면서 받았으면 다 인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만희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한 건 안 됩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나 2단에 있더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해서 물로 세례를 받은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당회에서 세례 문답식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왔어요. 가능합니다. 우리 인정해요. 바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들어오면 세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세례 문답할 때 같이 문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이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는가,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확인을 하고, 그가 확인되면은 문답식 통과 후에 세례식은 안 합니다. 바로 성도가 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서 받았더라도
그 이단이 구원받은 뭐든 상관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인정합니다. 바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그를 훈련시키고 그가 우리의 교리와 신앙을 다 받아들였을 때에 문답식을 한 후에 세례식은 안 합니다. 바로 우리의 세례교인으로 입교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게 중요해요. 제가 결혼식 할 때 요즘 많이 양보했죠. 옛날에는 절대로 여러분 예배 순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요즘 결혼이 성례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양보했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결혼식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가정을 이룬 것을 선포합니다.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요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요거 빼먹고 그냥 기도만 하고 오면 그건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최고로 짧게 하는 게 문답,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부로 가정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노라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형식상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못 받습니다.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성례는 뭐가 있을까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저 물에다 팍 담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 접목되어서 성도가 되며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며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뜻은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혼나도 괜찮습니다. 이런 뜻과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 영아에게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세례는요,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성령님을 시인하고 했을 때 주는 겁니다. 단 우리 당회에서 그것을 세례 문답식을 통해 허락했을 때 공식적으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세례받은 사람이 맞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접붙여진 사람이 맞는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 받는 세례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단지 형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앙 고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에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제자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받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도회를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